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배우는 것,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볼 때가 있죠.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으나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평온해 보이고 또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시험이 있고 광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서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그런 시가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나름대로 광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로 디테일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멀리 보는 훈련, 멀리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보이죠? 문제투성이들이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문제투성이들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다 위험한 것이고 어려운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 보지 말고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이 지나가는 이 곳을 바라보지 말고 그 끝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끝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그냥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그 비어있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자마자 다시 그 땅에서 재건을 하도록 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부어져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더 있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있으면 좋은 점도 너무 많은데 여기에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좋은 곳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속았다라는 느낌. 예수님 믿고 저도 목회의 길로 가면서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애굽보다 더 못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애굽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항상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 할 일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들, 고난과 역경, 여러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바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어렵긴 어려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만나. 여러분, 만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만 먹는다라고 그러면 좀 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참 이해가 갑니다. 제가 원래 이 카레를 잘 먹고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카레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물입니다. 일본식 카레는 국물같이 나오긴 한데 그것은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그래도 카레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걸쭉한 카레여야 맛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 탄 것 같이. 그래서 카레가 나오는 날이면 밥 먹기가 싫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레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계속 매일같이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고기와 과일과 채소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고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필요로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로 사는 인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내 인생에 열매가 결코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멋대로의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욕심을 허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꼭 잘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나요? 이 만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먹으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것을 먹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뉴도 바꿔가면서 먹으라고 하시지 계속 만나만 먹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하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화가 나죠. 지금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말씀을 주시니 그냥 성질 나죠.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다 불합리한 일입니다. 불합리하지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주셔봤자 그릇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주석을 살펴보면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죠. 주석을 살펴보니까 시험이 무슨 뜻이냐? 바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나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겠죠. 시험은 항상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수요 예배, 금요 비전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세상 사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쉽게 하면 세상살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삶 가운데 이러한 안 힘든 척, 행복한 척 억지로 꾸미고 다니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야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무게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릇이 준비되어지 않은 사람에게 줘봐야 망하는 것인데,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잘 준비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눈앞에 있는 이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멀리 보는 훈련,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이 길은 가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비록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여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진행되어진 금요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진행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온 교회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 수련회를 통해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두 번째,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히 마음까지 지켜주셔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고 매 순간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함께 섬기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들이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